하나님이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찬송가 40장으로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립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밤에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은혜 한량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러운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아멘. 이 새벽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시편 113편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13편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해 돋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여호와는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며 그의 영광은 하늘보다 높으시도다. 아멘. 예, 이 시간 시편 113편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위대하신 하나님, 또한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을 시인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찬양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또한 그 하나님의 세밀하심, 이것을 동시에 시인은 노래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시인은 우리에게 뭘 하나님에 대한 어떤 걸 찬양하자고 지금 본문에서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우리가 선포하고 그 위대하심을 찬양하자라고 지금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 한번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언제 하나님을 선포하고
언제 하나님을 찬양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던 그 시절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구원해 주셨을 때, 홍해바다를 건너고 그 홍해바다에서 애굽 병사들이 다 수장되었을 때 누가 찬양하죠? 미리암이 하나님을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높고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미리암은 찬양을 하고 있죠. 또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해주신 언약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선포를 하고 또한 찬양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는 찬양은 2절 말씀처럼 이제부터 영원까지 해야 하는데, 이제부터, 그러니까 즉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숨쉬는 그 시간부터 영원까지, 이 세상 끝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데려가시는 그날까지 그냥 찬송가를 부르는 게 아니라 그 여호와의 이름, 야훼의 이름을 우리가 이 세상 끝날까지 찬송하자. 그래서 시작은 있어요. 언제부터 시작입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기 시작할 때부터. 3절 말씀,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자. 이렇게 시인은 외치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시간적인 개념, 그러니까 즉 2절 말씀에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이것은 시간이죠. 시간. 그런데 해 돋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는 공간,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우리가 여호와를 찬양하자. 그러니까 때와 장소가 없다. 시간을 가릴 것은 없다. 우리의 인생 모두를, 전체를 여호와를 찬양하자. 이렇게 시인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흡이 있는 모든 만물은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어떤 이것이 비단 찬송가 몇 장을 부르고 CCM 몇 장을 부르는 이것이 또 찬양이지만, 그러나 그 중심적인 내재적인 찬양은 하나님, 내가 하나님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기도로서, 말씀으로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이라는 사실이죠. 이것이 언제까지요? 시작부터 영원까지, 해 돋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우리가 이것을 해야 할 사명과 의무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시인은 지금 이것을 우리에게 하자.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해야 할 일이 아닐까? 그분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이것을 지금 시인은 113편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절 말씀에서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리요? 높은 곳에 앉으셨으나. 하나님이 높은 곳에 계시다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어떤 존재보다 크고 위대하신 분이라는 뜻이죠. 인간이 살아가면서 하나님을께 신앙생활하면서 인생 끝날 때까지 알 수 없는 게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은 누구신가라는 거에 대해서는 죽을 때까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셨는데 분명히 말씀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또한 그런데 우리들이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과연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이것이 과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일까? 이해할 수 없는, 도저히 측정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우리한테 이 사회 현상에서 일어날 수가 있죠. 인간의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을 만큼
위대한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하나님의 크심, 하나님의 높으심이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6절 말씀,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의 상식과 인간의 사고와 인간의 이성과 인간의 이해로 도저히 알 수 없는 그분인데, 여러분, 말씀으로 이 세상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이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안 되시는 사건이죠. 그런데 그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스스로 낮추사 이 천지를 살피신다는 것은 우리가 슬퍼하고 있을 때, 우리가 눈물 흘리고 있을 때 우리 곁에 오셔서 우리가 왜 우는지, 왜 슬픈지, 지금 무엇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는지 그것을 한 사람 한 사람의 괴로움과 슬픔과 아픔을 내 곁에서 함께 해주시고 그것을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시인은 이야기하고 있죠. 이것을 찬양하자 이 말이에요. 내가 만든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낮고 낮은 이 땅으로 친히 내 생각과 내 사고를 맞춰주시고 내 곁에서 내가 왜 힘들어하고 있는지, 내가 왜 눈물 흘리고 있는지, 지금 내가 처한 환경은 어떤 환경인지를 살펴주신다라는 이런 하나님을 시인은 지금 113편을 통해서 찬양하자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가까우심, 우주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한 사람 한 사람을 굽어 살피신다라는 말씀이죠.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크시고 위대하셔서 어떤 문제도 해결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분이신과 동시에 우리와 가까이,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까지도 들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심을 잊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마땅하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시인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찬양하라고 합니다. 시편 113편을 여러분 묵상하시면 하나님의 구체적인 구원적 행위가 나타나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은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세워주시는데, 세상적으로 보면은 사람들한테 그렇게 존경받는 존재들은 아니에요. 저 밑에서 하찮은 그런 비천한 삶을 살고 있는 자들을 하나님은 그들을 귀하게 여기시고 그들을 높여주시며, 마지막으로 임신하지 못한 여인들에게 자녀를 주십니다. 이것은 뭐냐면, 이 말의 의미는 세상적으로는 너무 볼품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고통 속에서 멸시와 천대 가운데 네가 그렇지, 너의 인생은 끝이야. 그런데 하나님의 기준으로 봤을 때 아니야, 너는 나에게 있어 너무 아름다운 존재야,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존재야. 슬퍼하지 마, 눈물 흘리지 마. 세상이 너를 버릴지라도 나는 너를 버리질 않아.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세상 끝날까지. 그러면서 물어보시죠. 너 나 사랑하니? 나는 너 엄청 사랑하는데. 그러면 다시 한번 물어보십니다. 너 나 사랑하니? 나 너 엄청 사랑하는데 나한테 와. 내가 안아줄게. 내가 보더듬어 줄게. 내가 너의 인생 책임져 줄게. 나를 찬양하고 나를 사랑하면. 그것을 지금 시인은 113편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물론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사고로 이해할 수 없는 분이지만, 오늘 시편 113편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와 같은 분이시다라는 것을 시편의 저자는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고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기억하고 찬양하는 것이 주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사명이 아닐까요? 우리 각자는 삶에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경험하셨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기억하고 우리의 인생의 대부분을, 우리의 신앙적 삶을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겸손하심, 하나님의 구원하심,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들이 기억하며 우리들의 삶의 전체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이것이 예배임을 기억하며 매 순간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 시간, 이 낮고 낮은 땅에 주님의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신, 스스로 낮춰주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려는 그 하나님을 우리들은 찬양합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의 인생 끝날 때까지, 해 도는 데부터 해 지는 그때까지 우리의 심령이 주님을 항상 찬송하며 찬양하며 그것을 이 땅에 선포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이제 못다한 기도를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아뢰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합심해서 기도해야 할 제목입니다. 대림절 넷째 주일 예배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시기를 원하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 가지고 갈 이야기를 만드는 은혜와 평강 공동체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한 은평교회와 우리 담임 목사님 오늘 주일 예배를 위해서, 또한 이 교회를 위해서 이끌어 가실 그 목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길 원합니다. 또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시길 원하고요. 지금 나라가 너무나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에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 기도하시고요. 또한 선교사님과 농촌교회 개척교회를 위해 기도하시고, 또한 이 시간 병상에 누워서 힘들어하고 지친 우리 환우들을 위하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대림절 넷째 주일 예배를 위하여 진정으로 오늘 드려지는